여러분 왜 교회에 오세요? 형제님들 보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오셨어요? 혹시나 구원받을까 싶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교회에 오는 거는 구원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거는 주일 성수에서 뭐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가려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한테 칭찬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100% 속았어요.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모이는 거는 하나님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일요일 날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자, 얼굴 한번 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 줘서 이 세상 세파라 그러죠. 세상에 파고가 크죠. 그 세파를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누차 반복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라, 종교인이 되지 마라.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마라. 그럼 뭐가 되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와서 여러분 찬송하고 뭐 하나님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경배가 절대로 아니에요. 경배는 언제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오늘 참된 경배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경배할 때가 언제래요? 써놓은 기록된 들이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일요일 날 오전 11시가 경배 시간이라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그러나 참되게 경배할 때 영과 진리로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 이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 거. 언제? 지금. 그게 진짜 경배예요. 근데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왜 찾으세요? 일요일 날 예배당마다 가면 다들 모여 있는데 찾을 필요도 없잖아. 왜 찾으세요? 여기 다 모여 있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몸만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만나러 온 사람들은 많은데 항상 현재인 지금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몸은 앉아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찾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몸이 왔다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경배가 뭔데?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언제? 항상 현재인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많아요, 적어요? 적은지가 하나님께 찾으신대요. 그리고 24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보세요, 여기 어떤 단어가 쓰이나, 반드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육이에요? 아니면 영이에요? 영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셔야 돼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이 영이에요. 진리는 뭐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진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진짜 믿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진리심 그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믿어서 여러분들과 몸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는 떠나가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경배드리기 싫다고, 진리 안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경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께 저희 몸 안에 영이신 분이, 진리신 분이 계시니까.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눈에 보이는 양을 잡아다가 양에게 내 죄를 옮겨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들여서 죄를 1년 동안 용서를 받았어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 제로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고, 자, 제사장도 죄가 조금만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시 죽어요.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1년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배드리러 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니까 경배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몇 번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누가?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그 제사장도 허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직사예요. 그냥 보통 옷 입고는 못 들어가요. 아름다운 의복, 제사장 의복을 챙겨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백성들은 밖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경배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왜요? 제사장 밑에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아, 안 죽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발에다 이렇게 뭐 끊으면서 들어간다고 그러죠. 일설에는. 안 움직이면 그거로다 사람 들어가면 죽으니까 끌어당겨서 대제사장 죽은 거를 끌어낸대요. 이게 구약의 경배예요. 근데 신약의 경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 눈에 보이는 성전.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전이에요. 자, 내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예배 드리러 가요? 어디로 예배 드리러 가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조금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앞으로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 즉 교회, 자기 몸, 교회가 뭔지, 성전이 뭔지를 여기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46년 동안 걸린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자, 저 돌로 지은 성전
사람이 지은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는 성전은 돌로 건물로 만드는 성전을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했어요. 저게 46년 동안 걸려진 건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사흘 안에 세운다는 말이야? 핀트가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말한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성전인 자기 몸, 부활하신 죽었다가 자 죄를 다 대속을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죠. 구약에는 물질적인 성전에 물질적인 양을 잡아서 물질적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자기 몸이 성전은 몸,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죠? 여러분과 제 몸이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세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교회거든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70억이 부어인 해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절대 사실은요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2024년이라는 연호를 여러분들과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째 되는 해라는 말이에요. 믿든 안 믿든 2024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짓말인데 2024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속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는 뒷골목에서 살며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고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장이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 찾을 수 없다고 재판장이 선언을 한 거라고요. 그 죄가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분을 재판장이 사형시키라고 내어줬다고. 왜요? 죄인들이 죄 없는 분을 죽이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요. 인간들이 자신을 창조한 분을 죽인 거라고요. 뒷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또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까지도 기록이 돼 있는 사실이라고요.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가 보낸 보고서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024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 3년 반 동안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두 번도 아니라 수십 번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맹물이 포도즙으로 변하게 했어요. 누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눈을 보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만 슬쩍 만졌는데 38년 된 병자가 즉시 나을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뒷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절대적 사실이라고요.
예수님께 하신 일에 두 가지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만 있어도 그건 절대 증거예요. 왜요? 모든 법정에서 두 증인은 100%로 사실로 인정해 주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썩어서 풀풀 냄새가 나요. 비유도 아니라고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4일이 돼서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도 있어요.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하나님을 비웃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싫으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사라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어. 시편 14편 1절이나 로마 3장 10절이나 13절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보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다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따위 없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보래요, 바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나요? 뭐 어떤 게 진리인가요? 여러분들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절대적 진리를 눈으로 보고 스스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 그따위 없어. 하나님께 책임이 있나요? 그 사람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나요? 하나님은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 볼펜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 볼펜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내가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걸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멍청한 거 아니에요? 이건 움직이지 않는 물체기나 하지. 근데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도 그런 비정상 없어요. 요즘에는요, 과학이 발달돼서 스마트폰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 알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그 확실한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다 외면하고 하나님 그래도 없어 그래요.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도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이 유전자 정보를 해독한 거예요. 사람들이 유전자 정보를 해독했다고 그래. 해독. 유전자 정보가 어느 정도 양인 줄 아시겠어요? 세포 한 개에 어떤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슈퍼 컴퓨터가 며칠씩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그 유전자 정보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하드웨어보다도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을 여러분과 저의 보이지도 않는 세포 속에 다 갖고 있어요. 세포핵 속에. 그 유전자 정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보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입력시킨 거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도 온 세상이 과학 얘기를 하면서 유전자 정보를 해독했다, 인간의 승리다 이러면서 그 정보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눈에 보아요. 자, 저 볼펜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애써 눈 감으면서 그 사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멍청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세포 하나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 정보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 있는데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체 움직여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다녀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연계에 가서 보세요. 어떤 벌레 한 마리를 보든 어떤 미생물을 보든 그 미생물이 스스로 살아남고 스스로 번식을 해요. 우연히 저절로요? 잠자리 한 마리가 얼마나 비행술이 좋은지 인간이 만드는 어떤 비행기도 그런 비행술은 못해요. 나무 가지가 있는데 샥싹싹싹 해서 싹 앉아요. 살짝 앉아요. 그리고 싹 날아가요. 잡으려고 하면. 그런 비행술을 인간이 갖고 있나요? 우리 집 앞에 나무 사이에 아침 되면 조그만 산새들이 날라오거든요. 싹 날라오면 나무 가지가 많은데 그 사이를 푹 이렇게 사이를 날아가서 살짝 앉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없으세요? 흙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다 생명체예요. 거기에 유전자 정보가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닌가요? 저절로 생겼나요? 이게 바보예요. 저 스스로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을 때 저도 14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이중적인 삶 보고서 하나님 없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무지해서 그랬어요. 왜요?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고 따져볼 줄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사실인 걸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거는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존재하는 이유가 뭐니? 저 스스로에게 그때 처음 깨우친 게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확실한 증거. 뭐가 증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 손이 보여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저절로 생겼어요? 나는 누군가 만드는 거 확실해요. 나를 만드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단어로 표현해도 좋아요. 하여튼 나를 만든 창조주는 계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궁금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사실이었던 거예요. 2024년이라는 해가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왔구나. 그분이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죄 없이 사셨구나.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인간이지만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실제 증거를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줬구나. 근데 죄도 전혀 없는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렇구나. 사실의 거짓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알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2024년 전에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실은 성경 기록뿐이 아니라 그 외에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했어요? 바로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약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에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경배도 제대로 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찾아보셔요, 여러분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고 이게 교회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란 말은 작은 돌멩이란 말이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너는 그냥 베드로야. 작은 돌멩이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자, 이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신명기 32장의 31절에서 보면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기도 해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래요.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요? 반석 위에 세워져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내가는 누구죠 여기? 누구죠? 예수님. 내 교회는 누구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목사 교회예요? 근데 교회들이 왜 전부 다 목사들이 교회 주인 노릇해요? 교회 목사들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머리가 왜 목사들이 교회 머리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 일반 교회 오래 다니시면 목사한테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려서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어디 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써 있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의 교회의 머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자, 이 반석이라는 예수님 위에 내가 예수님께서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다 사람들이 교회 세우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인간들의 교회예요? 인간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바로 종교 집단인 거예요. 종교 집단.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주머니를 털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돈이나 뺏고 그 종교 조직체를 운영하는데 이용해 먹을 뿐이라고요. 근데 반석이신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주머니 털어먹으려고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착취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반석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교회라고요. 자,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어요. 반석이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침을 받아서 쳐서 물을 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깨끗하게 지불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사실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절대 진리구나. 내가 믿지 않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과 저희가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무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제대로 아시라고 이 시간을. 자,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건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얘기하신 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건축한다. 이게 빌드란 단어 쓰거든요. 건축물이 건축물을 세운다는데 이 건축물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교회의 의미는 건축물을 말해요. 근데 어디다 세워져요? 반석 위에 세워져요. 이런 이 땅 위에, 죄 있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누가? 예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여기 세우리니 그래, 세우리니, 그렇죠? 이 건물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어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보배로우신 산 돌이세요. 예수님인데 뭐라고요? 돌인데 살아있어요. 돌인데 살아있어요. 반석이죠. 반석, 돌인데 살아있는 돌인데 그분은 모퉁이 돌이시고 아주 프레셔스, 아주 귀중한 돌이에요.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모퉁이 돌. 어떤 모퉁이 돌? 제일 위에 모든 모퉁이가 모여있는 돌이에요. 새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모퉁이 돌. 근데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리블리 스톤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를. 그런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데 그 집을 영적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육이세요? 영이라고 했죠. 영이기 때문에 영적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건축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살아있는 돌인데 그 살아있는 돌 가지고 영적인 집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건축하세요? 누가? 건축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건축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건물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가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그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를 또 신부, 아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뭐가 돼요? 남편이 되시죠. 그렇죠? 남편이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아내, 신부인 아내, 이게 교회예요. 남편이신 분은 머리예요. 신부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사이에서도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자, 아내들에게 얘기하죠. 아내, 남편에게 교회가 주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너도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남편들에게도 얘기하시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신비해요. 교회는 남편이신 분의 아내이기도 해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어디 계세요? 저 위에만 계세요? 여러분 지금 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위에 셋째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도 계세요. 이게 신비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경배하러 어디로 가세요? 경배할 시간이 따로 있나요? 경배할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래요?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자, 그렇게 경배한 자들을 찾으세요? 찾지 않으세요? 찾으세요. 왜 찾으세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찾을 이유가 없죠. 찾으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보이질 않네, 이거예요. 자, 마지막 시대에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세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세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종교 놀이는 많이 해요. 목사가 교회 머리처럼. 근데 예수님이 진짜 머리인 교회는 찾기 어려운 거죠.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경배 드린다고 우르르르 무지무지하게 말 몰려들긴 하는데 그 안에서 진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약시대의 경배는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신약시대의 경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경배가 뭔지를 제대로 아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언제든 기뻐하시는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찾으셔요? 다 찾으셔야 돼요. 제 말이 중요해요? 성경 기록이 중요해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면 기록된 그대로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못 바꾸세요. 자, 10장 19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전에 사람 몸으로 오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셨군요. 누구 대신? 바라바 대신에, 사형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그 사형수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인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라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다, 내 친구다, 나와 한 몸이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셨어요. 왜요? 죄는 지옥에밖에 처리할 곳이 없어요. 지옥에 처리하셨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거라고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안 돼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일 성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한테 뭐 할 잘 듣고 11조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뿌려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제가 부탁드려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알고 경배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라고요.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살아나셨다. 아,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형제들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지성소가 뭐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지성소라고 해요. 자, 구약에는 1년에 몇 번이나 지성소에 들어가죠?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한 의복을 입고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대요. 언제 들어갈 수 있죠? 언제 들어갈 수 있죠? 구약에는 들어갈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들어갈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들어가요? 언제든지 지성소에 후리패스예요. 후리패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거든요. 대제사장이 제도 1년에 한 번밖에 정결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길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는 여러분들과 저희 죄를 영원히 죄를 대속하셨거든요. 언제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담대함을 줬다고 하죠. 담대함을. 여러분, 지성소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인데 죄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즉사예요, 즉사.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있는 길인데 새로운 길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의 길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대요. 이게 경배예요. 언제예요? 항상 현재인 지금.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찾으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긍휼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가 네 죄값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 나한테 들어와도 돼. 너 내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거 믿니? 그러니까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이랬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boldness, 담대함을 얻었다고 하죠. 여기는 보세요.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로 어떻게 간다고요? 담대하게 간다고요. 겁 안 내요. 구약에는 겁이 났어요. 제사장도 들어갈 때. 왜요? 흠이 하나만 보이면 지성소에 발 들어놓자마자 죽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요. 은혜의 왕좌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죄의 힘으로 죄 해결한 거 아니라고요. 주일성수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용서받은 거 아니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언제나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의 왕자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건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일요일날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여기 오시는 거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살펴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주러 오는 사람들이지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요일날 모이는 거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건 언제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삶 속에서 그게 진짜 경배라고요. 근데 온 세상이 다 속이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카인의 종교예요. 종교인 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하나님 육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들 육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안 받으신다고요. 그건 마귀가 받는 거라고요. 왜? 마귀는 종교를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배 드리시겠어요? 진짜 참된 경배예요? 아니면 가짜 경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경배하는 거라고요. 뭐로 경배해요? 영으로 경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구약에서 할례는 실제로다가 돌칼로다가 표피를 잘라내는 거였죠. 근데 신약의 진짜 할례는 뭐예요? 여기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육으로가 아니에요.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일요일 모여서 몸뚱아리가 와서 1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으로 경배하는데 언제?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영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자, 여러분과 저는 지성소에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경배하는 건가요? 속지 마세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가르쳐도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수 있어요. 왜요? 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까. 진짜 경배 드리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일요일날 모이는 이유는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요 25절까지요. 그 앞에 19절에서 여러분들이 경배가 뭔지 써 있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일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게 진짜 경배예요. 언제 들어가요? 항상 현재인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겁을 덜덜덜덜 떨고 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거기는 은혜. 은혜의 왕자로 간다고요. 은혜의 왕자는 뭐예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시로도 아버지가 와서 땡깡도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 안 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이게 경배예요. 자, 24절, 23절 보세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이런 거 약속하셨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맞죠?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육체로 다가가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 이런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자, 형식, 격식, 시간 제한 없어요. 경배는 항상 현재 지금이에요. 자, 이런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절 25절 잘 보세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살펴보라 그러죠. 모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또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모인 일을 패하라, 패하지 말아라. 패하지 말아라. 그러면 함께 모여서 뭐하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서로 권면하되. 권면이 권면. 이게 모이는 거예요. 여기 경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이면 경배하는 건가요? 근데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일을 왜 가르쳐야 돼요? 자, 모이는 건 이거예요. 서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고요. 왜 모여요? 서로 살펴보기 위해서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거든요. 서로 권면하며 서로 살펴보니까 저 사람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하구나. 아, 살펴보니까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아, 살펴보니까 저 사람이 이걸 모르는구나. 이건 뭐예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자주 모여라, 자주 모이지 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는 일을 패하라, 패하지 말아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전혀 무관해요. 아셨어요? 결국은 경배는 뭘까? 경배는 쉬워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이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거죠. 언제? 항상 현재인 지금. 자, 그걸 쉽게 풀어준 게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첫 번째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게 진짜 경배예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함이 뭐예요? 뭐가 단순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해? 나 이거 싫은데. 그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장녀가 꼬드기면 단순해지면 어때요? 그럼 바보예요. 여기 단순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 진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이게 경배예요. 단순하게 믿어드리는 것. 아시겠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가드리 신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믿었어요. 그럼 누가 이래요? 그 믿은 걸? 그 믿음을 바라는 거 실체예요. 누가 이래서 실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가드리 신서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에요. 그게 여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 육체의 지혜로 했대? 육체의 지혜로 했대요 안 했대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대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면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입니다. 끝이에요. 그게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았죠. 바울도.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형제도 자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자, 육체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게 경배니까. 이게 항상 in spirit, in true. 항상 현재인 지금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니까. 믿어드리는 거니까. 이게 진짜 경배니까. 자, 이렇게 경배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드렸더니 슬펐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기쁨이라고 기쁨이요. 기쁨.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자, 어때요? 양심이 증언하니까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해 드리면 어떤 거예요? 기쁘고 양심에도 가책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무한대로도 줄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는 내가 가장 편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일 먼저 나부터 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해결 다 하셨죠. 지옥에 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전혀 없어요. 어떤 형식격식 필요한가요? 구약에는 형식격식이 필요했죠. 근데 신약에는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유로 그 모든 율법의 체계를 깨버리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다시는 그런 형식, 격식 이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 자유 안에서 다시는 어떤 형식, 격식이라는 이런 속박의 굴레를 낼 필요는 전혀 없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참된 경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형식, 격식, 어떤 것, 외적인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 이런 것들로 신앙,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들어요? 혼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는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함으로 인해서 자유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